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되세요. 언제나 하나님 기쁨 되세요. 아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질병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질병은 멀쩡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하면 죽게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 같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질병과도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치료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병이 생길 때 약이 필요하듯이 평소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살다 보면 필요한 사람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식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빼먹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쁘고 힘이 나기 때문에 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첫 번째 질병과 같은 사람은 피하고, 두 번째 치료제 같은 사람은 알고 지내야 되며, 세 번째 식사와 같은 사람은 늘 가까이 두고 벗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행복을 주는 이 식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장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기다리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지금 교회를 의미합니다. 4절을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바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죠.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듯이 이 두 촛대는 두 증인처럼 증언하는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시대에 재판장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증언할 때 그 증인의 신빙성을 받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언이 이 증언이 나름대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2명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도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것만 참된 증언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 증인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 파송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음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두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회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재판장에서 그 2명 이상이 증언할 때 그 증언이 구속력이 있듯이 교회가 증언하는 이 복음 증거는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나 선교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반드시 증언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목사도 해야 하고 이제 막 전도받아서 나온 새신자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증인이 1260일을 애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대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었던 42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똑같이 3년 반을 의미하죠. 이건 그냥 3년 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지금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밖에 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즉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한쪽으로는 박해를 받을 때는 그 박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마치 방어적인 교회로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공격적인 교회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방어적이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공격적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로 받았던 1세기 성도들도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박해하는 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옷을 입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불의와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부분 이 베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의와 불신앙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회개를 외쳐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소리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서는 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마치 베옷을 입는 것처럼 회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절박감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4절에 언급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우리가 흔히 쓰는 올리브 기름 있죠. 그 올리브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말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란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두 증인,
즉 교회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도 지금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말주변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 입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주님이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명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명을 줄 때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나는 뭐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 그런 걱정을 더덜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명을 주실 때는, 내게 직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사명을 받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공부해야 되니까 노트북을 사달라고 해서 노트북을 사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 강의는 안 듣고 게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세상을 가르는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가르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목회한다고 하면 그건 참 고달픈 것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거나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교회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버거워요. 언제나 무거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을 만큼 여러분 약해진 것은요, 사실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또 세상 속에 뒤에서 숨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강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두 증인,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인간의 힘으로, 또 내가 그동안 예전에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또는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입으로만 말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니까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엄청난 능력, 사단의 굴복을 시키는 이 거대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 즉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미 영적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교회에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들이 교회를 해하게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는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처럼 보여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좀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 했던 병사들을 다 태워 죽인 사건이 일어났죠. 또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연상이 되죠. 아방 때 불의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증거할 때, 징계하시고자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6절 하반절을 보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연상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연상하게 하죠. 모세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물이 피게 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을 막 내렸어요. 여러분, 결국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이나 물이 변하여 피게 되게 하는 이 모세의 기적이나 이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공통점은요, 기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말씀의 힘과 함께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 교회가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기도가 죽어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진 능력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 목사의 기도, 그 교회 장로들의 기도,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보면서 가늠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단 마귀는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세상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적으로 드리는 지금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다 개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기도할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아마 다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혹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수준은, 지금 교회의 기도의 수준은 지금 성도들의 개개인을 말하는, 교회는 개인을 말하는 것보다 지금 개인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교회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개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나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왜 모여요? 기도하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하고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파워가 그 교회의 능력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기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저 교인의 10분의 1을 참여하는 한국교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새벽기도 참여하는 숫자를 보면 그 교회 교인들의 10분의 1이 참여하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10분의 2, 10분의 3, 뭐 더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용사 100명을 달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해 왔던 2013년도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용사 100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좀 행동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교회했던 교회들은 전부 기도 용사를 세우려고 하면 뭐 10분의 2, 10분의 3, 심지어는 군산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2분의 1인 200명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늦어요.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핑계 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참, 여튼간 코로나 있으니까 코로나 다 우리가 지금 핑계 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는 살아있는 교회의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능력이 계속해서 기름 붓듯이 우리 정읍제일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 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존재 이유가 바로 증인된 삶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